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옆에 있는 동무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같이 그물을 당겼다 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고기를 많이 놓쳤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정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 이번에는 특별하게 153마리나 잡았다 하고 정확하게 숫자도 셌고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정말 2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순복음중앙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원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재직이라 그러죠. 재적 숫자가 76만을 넘었다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형 조직과 그리고 교회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 고기를 잡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또 고기를 이렇게 잘 조직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거나 다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물에 들어왔다고 다 고기가 아니라 또 낚시 그 찌를 건드렸다고 해도 잡은 것이 아니라 잡아서 당겨서 결국은 배에 들인 것만이 이제 물고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반드시 잘 돌봄을 받고 좋은 제자로 훈련받아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낳는 어부까지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또 던졌는데 이번에는 153마리나 큰 물고기만 잡혔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물을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그물을 잘 준비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만 기쁘고 그 후부터는 종교생활이라든가 별거 아니다 해서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교인이 다시 되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낳지 않도록 반드시 그들을 그물에 잘 이렇게 잡아서 좋은 제자가 될 때까지 잘 길러야 된다. 그 그물 역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가리켜 구역조직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대한 조직보다도 실제로 12명 내외의 우리가 작은 셀 그래서 그 가정 중심 우리 이번에 코로나처럼 예배당에 못 모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정에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죠. 제가 이 웨슬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한 시대 한 나라를 변화시켰는가 개인적으로도 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도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웨슬리는 존 위트필드와 함께 위필드는 설교도 잘하고 목소리도 더 크고 또 회중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흥의 물결이 대단해서 미국도 배 타고 한 달 이상 걸리는 대서양을 7번이나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소위 말해서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마이크가 없는 앰프가 없는 시절에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그런 대단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존 화이트필드는 큰 교회 하나 남겨놓은 것이 없고 실제로 그는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은 그걸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사역하였고 오래 살았고 또 10년, 20년에 거친 것이 아니라 50년이 넘는 줄기찬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한 영혼들을 이 그물에 잘 모아서 제자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정말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계 또 선교의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 한국까지
장로교와 감리교가 들어와서 개신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웨슬레는 이 그물을 어떻게 잘 짰는가? 그걸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한 7가지 제가 2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시 새벽 기도회와 야외 설교였어요. 그 당시 뭐 전기가 없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 자고 해만 넘어가면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어쨌든 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 경건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집이나 아니면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계속 야외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외 설교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하였고 천연국을 평생 동안 영국이 뭐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아일랜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말만 타고서 다니면서 계속 야외 설교를 했고 거기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장 작게 모인 것이 밴드 모임이라고 해서 동성으로 3명 내지 5명을 모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역 정도의 모임은 클래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클래스는 12명 미만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원래 목적은 주중에 한번 모여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고아원이나 또 교도소나 이런 데 찾아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 당시 영국은 뭐 산업혁명 이런 것이 일어나긴 했지만 매우 가난했다고 하고요. 지저분하고 질병도 많고 범죄도 많고 그렇게 나라가 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봉사죠.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헌금하려고 모이는 것인데 그 모임을 가리켜 클래스 모임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은 셀 모임이 되겠죠. 소그룹 모임입니다. 뭐 12명 이상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으며 또 소위 셀 리더, 그 소그룹의 리더가 목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11명 서로 돌보고 하는 그 성도들 돌보는 일들을 리더를 세워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12명 중에서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3명씩, 4명씩 혹은 5명씩 그렇게 해서 밴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또 클래스가 한 3개, 4개, 5개 되면은 이제 한 집에나 어떤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모였는데 이걸 가리켜 소사이어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또 주중에 하루 저녁 또 모이는 것입니다. 소사이어티 모임. 그래서 이 소사이어티에서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했는데 알다시피 우리 미국 감리교는 찬양이 아주 유명하죠.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을 동생이 듣고서 그걸 갖다가 가사를 만들어서 작곡도 하고 또 있는 그동안 유행하던 전통 가요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작곡해서 소위 그런 우리로 말하면 복음성가죠. 그래서 그걸 그 찰스 웨슬레 10살 적은 찰스 웨슬레가 약 6,500곡의 작곡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6,000곡 정도가 지금도 남아 있고 한 4,000곡 이상은 다 출판이 다 되어서 성도들이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문맹도 많고 또 성경을 가지기도 힘들 때인데 설교 들은 내용들을 갖다가 6,000개 이상을 가사를 1, 2, 3, 4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노래로 하면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걸 가서 다 부르게 했으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사이어티 모임에는 이렇게 소사이어티 모임까지 잘 참석해야 그야말로 감리 교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자꾸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면은 요한 웨슬레는 뭔가 제적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명단에서 지워버리고 거기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감리교도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보름달이 가까운 날, 왜냐하면 8시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어두울 때 집에 갈 수 있도록 가장 보름달이 뜰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금요일 날 가까운 날 그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사랑의 축제를 해서 그것이 바로 소위 성찬식과 또
포도주 같은 걸 구하기 힘드니까 빵과 물로 성찬식을 하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정을 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요한웨슬리는 교회의 잘못된 것을 개혁해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지 영국 성공회를 갖다가 분열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 영국 성공회 지역에 있는 영국 성공회에 나가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배 참석하며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한 7가지가 되는데 지금 엄청난 것이죠. 새벽 기도에서부터 밴드 모임 있죠. 또 클래스 모임 있죠. 소사이어티 모임 있죠. 그리고 월간 기도회 그다음에 분기별 뭐 해서 월간 기도와 분기별 뺀다고 해도 일주일에 뭐 한 5번을 모일 정도로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는 게 아니라 뭐 농사 짓고 일하는 거 외에는 다른 무슨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시간이 뭐 오늘날같이 이렇게 오늘 우리 산업화 시대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작은 그물 큰 그물을 철저하게 잘 조직적으로 짜서 그 야외 예배 설교에서 전도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철저하게 3명씩, 5명씩, 12명씩 그리고 소사이어티 100명씩, 120명씩 묶었고 이렇게 철저하게 매주 계속 모이게 해서 그들 서로 돌보고 또 전도한 영혼들을 돌봐서 가르치고 해서 제자로 훈련하는 그런 일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모임을 이제 금지당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모이는 이런 환경에다 제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정말 요한 웨슬레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낳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 뭐 제가 충분히 얘기 다 했죠. 그래서 그 시대만 그런 일이 가능하고 오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 야외 설교를 통해서 뭐 웨슬리는 하루에 보통 3번씩 말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지역에 바울처럼 아니면 다른 사도처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모든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을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11시 예배 오라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목사가 아니라 그런 교회 영국 성공회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성공회 목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는 평생 동안 50년이 넘도록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루에 보통 평균 3번씩 설교를 전국을 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다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뭐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단 지금 책 출판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뭐 누구나 인터넷에서 책을 써서 그냥 프린트해서 그냥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책을 그 클라우드라든가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북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 PDF 파일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남에게 그냥 전자책으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종이책도 출판하고 찍는 것이 뭐 아주 쉽고 유통이 좀 잘 되고 택배 뭐 주문만 하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도착하고 책값은 미국보다 우리 한국이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값이 한국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책이라든가 또 우리는 뭐 매월 나오는 말씀의 실제 같은 거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강연을 한다거나 또 좋은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 가지고 모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병원 전도나 또 우리 교회 소개지 간단한 거 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이웃에 이사 온 사람들한테 교회 소개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또 SNS 뭐 단톡방이나 뭐 얼마든지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도 퍼나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너도나도 유튜버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걸 지금 집에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누구든지 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글이든지 자기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구독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인터넷 시대야말로 얼마든지 온 세상에서 이것이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는 참 많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물론 뭐 제가 책이나 이런 아날로그나 아니면 뭐 디지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만나야 되죠. 우리 친구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그 웨슬리 밴드 미팅이 생각났어요.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네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지난번 모임 이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죄 정도 안 지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유혹을 느꼈다 하는 거, 죄 지을 유혹을 느낀 것까지도 있으면 그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고 유혹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서로 고백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혹시 이건지 죄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대단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 오늘날 이런 교제하는 모임이 몇 있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은 도대체 이런 모임을 정말 절친하고도 하기 힘든 얘기인데 또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하고 그걸 매주 모여서 그렇게 하는 동성의 그룹 그렇겠죠. 성적인 문제라든가 뭐 비밀도 있고 하니까 이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많으면은 결국은 흘러나가고 비밀을 지키기 어렵고 또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 정도, 넷 정도, 요 정도는 맥시멈이지 더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절친이죠. 이런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고 그냥 만드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친구니까 영적으로 서로 성장하고 주님을 잘 따르고 효과적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서로 자주 만나서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가 생겨야 내가 이런 비밀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생기고 비밀까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고 이런 좋은 친구 관계가 된다면 드디어 이제 이런 밴드 모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밴드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친구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밴드 모임이 되겠어요?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추상적인 얘기는 하고 형식적인 얘기는 하고 깊은 얘기하지 않고 그럼 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도 않겠죠. 영적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도 경건한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냥 교제하고 차나 한잔 마시고 시시한 얘기를 하다가 그만두면은 그 누가 뭐 그런 모임을 갖고 지금 여기 세 번 네 번 모이는데 일주일에 귀한 시간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밴드 모임이야말로 오늘날 셀하고도 좀 다르고 어쨌든 셀을 약간 12명까지 하고 약간 적은 모임을 해서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를 잘 만든다면은 또 나중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친하지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물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도한 영혼들을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상 교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노라 하신 바로 이런 밴드 모임에 이런 클래스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이것이 바로 웨슬레가 세운 사실상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웨슬레가 36살 때부터 36 그러니까 1738년 그때가 이 웨슬레가 회심한 날로 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739년 그때부터 1791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88세에 살면서 약 제가 계산해보면 한 53년 동안을 이렇게 이 일을 계속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그가 돌아가실 때는 영국에는 소사이어티 오늘날로만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 수준입니다. 소사이어티가 470개, 서킷 라이더가 114개, 114개는 뭐냐면은 작은 무리 동네에 교회가 없는 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걸 세 군데를 최소한도 세 군데를 담임 목회자가 없으니까 목사는 총 313명 그리고 성도 설교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말에는 한 세 군데 정도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서킷 라이더가 약 2,000명. 그래서 웨슬레가 들어가실 때는 영국에 살아있는 성도만 약 7만 명, 감리교 회원이 7만 명이 되었고 우리 성도 설교자가 약 2,000명, 목사는 약 300명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영국에서 국교의 탄압이 심한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중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1776년에 미국에 이란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레가 살 때가 1703년에 태어서 179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776년은 웨슬레 그 사역의 거의 후반부죠. 50세, 60세 세들 때 그 제자들이 미국에 가서 한 20,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감리교 목사가 약 198명, 약 200명. 그러니까 영국에 300명, 미국에 한 200명. 그리고 성도는 영국에 한 7만 명, 미국에 한 6만 명. 그리고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얘기한 거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한 7만 명까지 해서 결국 영국과 미국을 총 합치면은 영국에 300, 미국에 200 해서 목사 한 500명. 또 성도 중에서 설교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주말에는 한 3개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면은 그 서킷 라이더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는 한 2천 명 있었고 미국에도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700년도 말입니다. 1791년. 근데 1800년도. 그럼 1800년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1800년도는 바로 선교의 시대입니다. 선교의 시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원래 웨슬레를 이게 감동시켰던 그 대서양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들이 사실상 근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입니다. 모라비안들이 그렇게 선교에 했고요. 또 거기서 웨슬레가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 모라비안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독일의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체코슬라바키아, 오늘날 체코슬라바키아에 살고 있는 그 보헤미안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이 이제 그야말로 난민이 되었는데 그 독일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그 땅을 줘서 거기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그들이 이제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들을 바로 배에서 만났고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 웨슬레는 이런 전도 운동을 더 50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웨슬레가 살고 있던 시대가 지금 18세기 아닙니까?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이렇게 독일에서는 바로 이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일어났고 그리고 경건주의, 지금 이게 모라비안들을 위한 경건주의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회 분야에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 그러니까 문예부흥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는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되었고 경건주의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해서 그것이 19세기가 들어와서는 소위 고등비평 20세기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오늘날 온 세계 신학교를 완전 망친 성경을 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문서로 보고 문서처럼 연구해 가지고서 이거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개구리를 해부함으로 말미암아 개구리 안에 무슨 어떤 생명이 있는가 생명을 찾으려고 개구리를 해부해 보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만 나고 피만 남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해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비평하는 것은 결국은 독일을 완전히 무신론의 나라로 만들게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종교개혁의 나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정말 되찾아준 이런 종교개혁의 나라가 결국은 그 성경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완전히 성경과 믿음을 파괴해버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세기가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 20세기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일이 있습니까? 1917년 독일이 주도가 돼가지고 결국 1차 대전, 세계대전이라고 또 1940년대에 드디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냥 이렇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에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한 그냥 전쟁 전범 국가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다음에 웨슬리는 1791년에 돌아가셨는데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1789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1789년 같은 시대죠. 같은 세대. 무슨 일입니까? 봉건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걸 뭘 했습니까? 자유평등 파괴해서 소위 시민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인권과 자유 운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인데 결국은 뭘로 했죠? 폭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포 정치를 실행해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드디어 상당한 문화와 모든 상당한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사실상 프랑스는 그 이후로 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결국은 세계적인 무슨 큰 강국이 되지는 못하고 지금도 독일에게 눌려 있고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종교적으로는 종교 개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프랑스는 아직도 주정교와 천주교라고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고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이 망쳤고 프랑스도 실제로 무슨 명목적인 가톨릭 신자만 있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하고 거리가 먼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은 지금 이제 선교 받아야 할 완전히 뭐 이교도의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웨슬레가 비롯한 그 감리교도들이 가서 미국 개척 때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하였고 엄청난 이제 부흥을 이뤄서 한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70년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만든 헌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헌법인 바로 미국 헌법 아닙니까? 거기에 녹아 있는 정신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좋은 목사,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거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자유신학이 들어가면서 계몽주의가 들어가면서 완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 당시 유명한 대학들은 완전히 지금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거기 있는 신학교들은 건 마찬가지로 독일과 똑같이 자유신학에 문들어서 성경대로 믿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고 성경은 물론이고 미국 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기도도 하면 학교 퍼블릭 스쿨 공공기관에서는 기도도 하면 안 돼. 왜? 이거는 세금 낸 거기 세금으로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정 교파의 활동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통과하고 그리고 요새 며칠 전에 나온 얘기죠. 여권에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이제는 제3의 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파괴해서 아직도 세계 최강의 나라고 뭐 아직도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도 미국이 뭐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또 기축통화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은 바로 200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 그 좋은 신앙과 좋은 헌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투자해놨던 그 배당금을 타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마저 이제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점점 미국도 지금 기독교 세력이 약해지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아주 대단하죠. 자, 일본은 뭐 천주교 받기가 끔찍했고 그러나 우리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한 최소한도 한 80년, 100년 앞서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한일 합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했던 일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천주교 박해 때까지는 받긴 했지만 이 개신교가 정착하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천주교 계속 박해하고 세국 정책을 썼고 해서 일본이 메이치 유신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힐 때까지 조선 왕조는 진짜 끝없이 부패하고 무능한 왕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세국 정책을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갑신정변 때 제가 요거는 그 함재봉 교수가 쓴 한국 사람 만들기란 그 유튜브 이런 책은 뭐 굉장히 뭐 8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넘어서 3권이나 되는데 엄청난 두꺼이라서 저는 한 2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읽기가 부담되시면은 그 함재봉 교수가 강의하는 한국 사람 만들기 뭡니까 인천에 있는 거지 침례교에서 그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 사람 만들기에서 신의 한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 함재봉 교수가 한국 사람 만들기 신의 한수를 읽어보면은 이 한국에 드디어 이제 개신교가 드디어 허락을 받고 이제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고 이제 알렌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갑신정변 때 칼에 맞은 그 민영익이라는 그 자기 아주 조선의 아주 고관이었죠. 그 자기 친척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칼을 6군데나 막아주는데 이 알렌이 그걸 잘 이제 수술하고 해서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허락을 맡아서 드디어 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도 드디어 조선이 개방되기 시작한 겁니다. 갑신정변은 실패해서 그들이 삼족을 멸하고 뭐 끔찍하게 사형을 당하고 죽었지만은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민영익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살려준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나와서 그 왕실 사람들이나 겨우 고쳐줄 정도밖에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도 와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서양식 병원이 처음으로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도 세우고
감리교 장로교 목사들이 1886년인가요? 이제 한국에 와서 바로 그때입니다. 갑진정변 일어나고 바로 그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고 이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해서 지난 약 120, 3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은 개신교가 하여튼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해서 약 20% 개신교도 지금 상당한 큰 부흥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주 선교 미국 다음으로 선교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북쪽은 알다시피 이북은 전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탄압 국가 아닙니까? 이것은 뭐니 해도 그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지었던 학교인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게 된 이승만이라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를 결국은 미국에 유학시켜서 선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거기서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드디어 미국에서 미국 헌법 그리고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입해서 그 헌법에 기초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개신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이제 많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0.81, 일도 한 명,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고 0.81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저일 뿐만 아니라 해마다 더 숫자가 줄어서 세계 최고인데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구글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015년에 5,100만. 근데 이제 2013년 내년쯤이죠. 2013년에는 5,168만에서 최고로 인구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하향길입니다. 그래서 약 40년 후에는 2065년은 3,666만, 2115년은 1,543만.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20, 30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고 이거는 계산 안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니 두 사람이 하나도 낳지 않고 0.81밖에 안 되는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나면 군대 누가 갑니까? 인구가 반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거는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될 문제도 아니고 벌써 이게 한번 감소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또 현재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결혼도 적게 하고 아이도 적게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저는 영국과 독일과 일본, 미국 그래서 한 18세기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우리 지금 200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웨슬레가 한 이 전도 운동이야말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살렸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 선교를 파송하는 선교 최고의 나라가 되고 영국이 알다시피 세계를 제포했지 않습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식민지를 건드리게 되었고 또 물론 식민지와 함께 선교사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출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 바로 이 감리교도들이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화하는데 큰 일을 하였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피비린 나라는 그런 정치 개혁도 없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민주주의를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되었고 또 물론 미국도 독립시킴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고 또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야말로 웨슬레이 운동은 영국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복음화했고 미국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여전히 세계 선교 1등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복음화로 쓰는데 제가 좀 과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 웨슬레이 그 50년 한 생애를 걸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복음화한 일이 18세기 그 하나 나라를 복음화한 일이 19세기에 선교의 세기가 되었고 그래서 선교의 세기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기독교의 문화를 만드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세계 최저 출산율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자녀를 많이 낳고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 결국 교회야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다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웨슬리는 제가 얘기 앞에 나눴다시피 평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50년이 넘은 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르쳐 밴드로, 클래스로, 소사이어티로 계속 묶어서 그리고 목사를 300명 이상 세웠고 그리고 성도를 갖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직장을 가지면서 주말에만 3군데 이상 가서 작은 교회를 돌보고 하는 그런 소위 서킷 라이더들을 약 2,000명 이상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일에 결정적인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책, 유튜브 모든 것이 너무 전도하기 좋은 세상인데 또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카페도 많고 모일 장소도 많고 하는 이런 이 인프라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도구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갖춰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중국처럼 무슨 감독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 자유가 있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선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선교사학교와 지금 17기까지 우리 한 1,000명의 성도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500명 훈련을 받았는데 이 1,000명만 5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1,000명과 500명이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12명, 13명, 20명 정도 모이는 한 교회씩만 개척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제가 이거 웨슬리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내가 한 200~300년 역사를 통해서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 대단한 거 아니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LTG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도 많으니까 그 몇 사람 모아놓고서 명단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 전도하면 바로 그 사람도 너도 네 주변에 안 믿는 친구도 누가 있어? 또 놓고 해서 이렇게 해서 LTG 밴드 모임 같이 2명, 3명 모여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선교사관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실천만 하기만 한다면 왜 가정교회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오간이 쳤든지 아니면 전통교회에 속한 셀교회든 셀이라고 하든지 구역이라고 하든지 이거 지나간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 구역이라든가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그 제도적으로 못 모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가정교회로 3명으로 5명으로 12명으로 모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예성교사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이 정말 영적인 훈련만 되어 있다면 우리 100명의 1000명의 졸업생들이 정말 제의를 한다면 우리는 이 한국을 복음화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 모든 말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제가 그런 좀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그냥 표로 붙였던 300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그냥 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한국을 살 마지막 기회다. 진리를 말하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에게 맡긴 일들을 잘 한다면 우리야말로 이 한국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비전을 우리는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웨슬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뭐라고요? 끝없이 전도를 한 것이죠. 끝없이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씩 12명씩 아니면 이렇게 교회로 모아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영혼을 구원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도 받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모양이 어쨌든 간에 어떤 못 모이게 주일날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든 전염병이 있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모든 그 방법이 다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다 있고 모든 도구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고 유기적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념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웨슬리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300명의 목사, 한 2000명의 성도 설교자 그리고
약 400여 개의 1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국이라는 나라를 바꾸고 미국을 변화시켰고 영국과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100년, 200년 후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것과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시스템 가지고 즉 훈련받은 사람들만 영혼을 구원한다면 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럼 누가 사람 낳는 어부라 그러는데 고기를 잡지 않는데 누가 어부라 그래요. 뭐 안수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예선교사학교를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목회학 박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는데 유튜브든지 책이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든지 동호회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전도 안 하는 사람을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제자라고 합니까? 하시면서 자녀를 낳지 않고 한 세대만 가면 사라지는 거죠. 60년, 40년 한 세대만 살면 다 없어지는 거죠.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안 낳기로 작정한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니 우리가 이빨리 개혁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러나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문제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영적인 제자를 낳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이것도 뭐 한 세대 만에 사라지는 거죠. 출산율만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교회 한 세대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 아이들이 대학부 사라지고 청소년부 줄어들고 아이들 점점 숫자가 적어들고 그리고 믿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일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하는 일 하는 일이 뭐 늘 들어있는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세대를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하라고 복수인 나라가 진짜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좋은 시대를 살면서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여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도 믿고 또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복음과 또 이 훈련과 이 모든 시스템과 조직은 충분히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의 제자도 만들 수 있고 300교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구령의 열정과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왕국을 부흥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세계 최저 출산율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교회도 최저 출산율과 다른 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